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매주 이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오늘 15번째 시간으로 교제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잘 안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기도에 대해 대단히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처음에는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또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해요. 특히 이제 요즘처럼 우리 아이들 취업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수년째 그 기도가 반복되고 있으면 기도 제목 꺼내놓기도 죄송하고 또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들이 자꾸자꾸 커져가는 마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에 대해 좀 서운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 기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하지만 기도 응답이 자꾸자꾸 해도 안 되고 그러면 나중에 아예 기도 자체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조차도 멈추게 되고요. 기도를 아예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정도 되면 믿음이 아주 싸늘하게 식어져서 기도할 열정조차 사라져 버리게 되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위험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도 기도의 응답이 안 되면 기도 자체에 대한 열정이 다 식어버리는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해서라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관념, 개념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개념 속에서 기도란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리면서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는 어떤 그런 수단, 기도는 그저 내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급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렇게 새벽잠이 많던 사람들도 새벽에 막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밥 먹은 거 하루라도 한 끼라도 걸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막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노력을 가상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아이고 그래 수고 많았다 하시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제일 먼저 기도 가운데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나 자신을 그 뜻에 맞게 변화시켜가는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맞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작정 기도하기만 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아마 기도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새벽이 피곤하다고 핑계를 대며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마 다급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죠. 오히려 아무리 구하고 두드려도 응답이 오지 않아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기도의 열정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리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잘못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과연 성경에 근거한 기도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기도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분명한 한 가지는요,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말씀에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이러면 모두가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건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예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얘기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말은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 사람을 일으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 속에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예수님의 뜻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 뜻에 합당한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면 그 소원이 무엇이든 간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은요, 이 말씀 앞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만 생각하고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이 전제는 쏙 빼고 뒷부분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만 붙잡고 그냥 그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구합니다 찾고 두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앞부분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주님의 뜻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도 응답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는데, 그래야 응답이 있겠는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를 위해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 나 이거 급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응답을 듣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또 응답하고, 그렇게 주님과 말씀을 사이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 속에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근거로 깨달을 수 있게 되지요. 그 교제 속에서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주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제 그 주님의 뜻이 분명히 분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선교단체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혹은 어떤 여름수련의 주제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모토가 있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또 우리는 꿈꾸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뭐 이런 타이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앞부분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라는 이 말씀을 다 모토에 넣기가 어려워서 빼고 뒷부분의 말씀만 아마 강조해서 이런 주제를 만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주님과의 교제 없이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먼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교인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주차장 건물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교회는 교회 그 본관을 건축하면서 부채가 너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을 위해 교우들의 마음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죠. 건축에 대해 이미 많은 성도들이 지쳐 있었고 피로감이 누적된 교인들이 많아서 또다시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제 같이 마음을 모으려면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1박 2일 동안 당회원들과 함께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련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을 일방적으로 주면서 그걸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교우들의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야 할지 서로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먼저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먼저 벽을 향해 무릎을 꿇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1시간쯤 각자 가진 이후에 함께 모여 주님 주시는 마음을 나누도록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깨닫게 하신 주님의 마음은 처음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생각했던 마음과 많이 달랐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공통적인 마음은 교인 수가 늘어나고 그에 대처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사람들 숫자 늘어나는 거에 관심 많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장로님들의 고백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교회의 숫자,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고 거기에 대처하는 것보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더 많이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책망하는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뜻을 분별한 후에 함께 기도한 최종적인 결론은 더 이상 교인 수 느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목적으로 삼는 교회를 세우자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주차장 건축에 대해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급적이면 우리 직분자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그리고 주차 질서를 서로 잘 지킵시다. 그러면서 서로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니 이 문제가 은혜롭게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구하면 받을 수 있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갖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도 함께 멈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문제 해결에만 있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그저 문제만 해결되었고 그 후에 기도가 멈추었다면 이건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해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히면서 그의 인생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을 창세기 말씀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은요,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모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죠. 그 교제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해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냥 애굽에서 모세가 무조건 하나님 애굽에서 빨리 탈출시켜 주십시오, 이걸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했다면 아마 그 마음속에 원망과 형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억울한 일 속에서 기도하며 주님이 격려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그 사방팔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그의 유일한 탈출구가 되었고 유일한 희망이고 힐링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힘으로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면서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를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그럼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에스겔 36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가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여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과정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든 과정에 우리와 함께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며 사랑을 나누는 데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모르드게가 이제 유다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에스더에게 통보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에 이제 쇼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에스더가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인은 또 다른 경로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에스더는 어떻게 되느냐? 너와 내 가족,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기도하도록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순간에 함께 하기 위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데, 그걸 거부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또 기도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문제 해결만 위해서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도 끝나는, 그렇다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경험하게 되는 것, 주님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바로 그 역사적이고 영광스러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심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다 주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해결의 방법과 길도 열어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이 문제 해결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기도를 의무나 아니면 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